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세대의 교회를 통해 마른 뼈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의 호흡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묵상을 모두 마음에 두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손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신 왕 저 시간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세대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부흥의 세대를 무조건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2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저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마른 뼈에게 생명의 호흡을 보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아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저희 다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저희 시간 다 함께 저희와 같은 세대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더 주님의 놀라운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나는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나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공동체 주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더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겐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서로를 탓하며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와 이념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청 목장의 최아현 자매가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93년생인가요? 93년생 동기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공동체 예수 믿는 청년 예청 목장에 있는 최아연입니다. 이 자리 되게 떨리는 자리네요. 간증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음과 저를 돌아보며 또 회개가 나오게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며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온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보려 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서 초등학교 시절 같은 아파트에 사셨던 외할머니와 방과 후 시간을 매일 함께 했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하였었지만 제 친할머니의 반대로 인해 그때에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가지 않으셨지만 외할머니께서는 교회를 가셨고 밥을 먹기 전엔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집안에는 항상 찬송가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컸었는지 저는 혼자 여러 교회를 가봤던 것 같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였는지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교회라고 써져 있다는 이유로 모르는 교회 버스를 타고 다른 마을의 교회도 몇 개월에 가고 친구 따라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도 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냥 즐거움으로 가는 교회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저에게 온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2 때 경산으로 다 함께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정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한창 예민해지는 사춘기 시절에 힘들어진 집 사정,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한다는 중2병이 온다는 나이였기에 저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 저는 교회와 하나님을 잊고 눈앞에 놓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에 급급히 중학교 시절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연한 기회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힘든 저의 삶을 기대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를 듣고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즐겁고 행복해서 그냥 와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은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학교가 있는 칠곡에 자취를 하면서 저에게는 또 찾아온 힘든 시기였습니다. 매일 하던 알바와 학교 생활에 지쳐서 시간이 될 때만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서 가끔이지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장 사람들이 궁금해서 지쳐있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어서라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졸업 후 업계에선 좋다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얻어진 직장이라 여겼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알바까지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작년 9월 건강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고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님 두 분 모두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고 계셨고 엄마는 평일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치유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를 엄마의 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나도 가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만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엄마와 함께 월요 금요 기도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르심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몇 주 동안은 교회에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욕심을 가진 것을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채웠는데도 채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지 왜 행복하지가 않은지 물어보고 화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계속 등 돌리던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모르던 참고 눌러져 있던 저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알게 해주셨고 잘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들을 차근차근 알게 해주셨습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던 저에게 퇴사를 하면서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풍요를 찾게 해주시며 돈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이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싫어도 모임에 나가면서 끌려다니던 저에게 친자매와 같은 친구, 앞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동반자까지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제 옆에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며 제 삶과 인성의 성령을 채워주셔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저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그냥이 아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대로 붙잡으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제 선택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행하려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분과 주일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왔을 때 첫 성경책을 선물해 주신 현태강 집사님, 매번 교회에 나오라고 기도해주고 잔소리해준 오세현 자매, 왔다 갔다 하는 목장원 챙겨주시려고 신경 많이 써주신 김수진 집사님, 수찬번 형제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길잡이 조은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예청 목장 이쁜이들, 흔들릴 때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르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들으시고 어떤 것을 원하실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열어주세요. 네, 차렷 경례.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큰 심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차렷 경례. 네, 우리 다시 한번 간증해 주신 자매와 우리 특송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2장입니다. 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수고는 대명이가 하고 박수는 제가 받습니다. 그래 참 우리 구예찬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이사 왔는데 벌써 장가를 보내서 걔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 물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함께 좀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특히 1부, 2부 때 어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동안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93년도 생들을 보니까 저 친구들이 참 어릴 때 봤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93학번들에게 93년생들에게 장가가라고 시집가라고 칭찬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특송 준비 잘해서 그렇게 할 때 시집과 장가를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송과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준비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세미나 도기봉 원장님이 하시는데 꿈바야 특히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꼭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박 목사님에게 신청하면 되고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인가 모여서 하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 출산 구예찬하고 정연욱 했는데 뭐 예찬이는 선물 안 해도 됩니다. 연욱이에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연욱이하고 예찬이 아이들이 더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좀 더 소리 크게 할까요? 아직 기운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힘이 없노. 내가 좀 말할 때 좀 편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함종욱 역시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잘하겠습니다. 10년째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게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숨어있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코로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갱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덤탱이로 교회들이 다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건 결국 교회 지도자들 잘못입니다. 모든 죄는 내가 뒤집어 쓸 테니 여러분은 너무 미안해하거나 너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저와 교회 지도자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갱신하고 회복해서 다시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용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오히려 다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기를 강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쓴 책이라고 해서 사사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가 사사기의 주제거든요. 왕이 다스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직 왕이 다스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은 했는데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무엘상부터 왕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왕들이 서게 되는데 그 왕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한 그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380년경부터 왕이 세워지는 BC 1050년경 약 33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330년간의 역사 이야기인데 그러나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기억나는 인물 누굽니까? 구빈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손, 기드온 그렇죠. 사사기의 제일 유명한 이름이 누구죠? 기드온, 삼손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어떤 사람들은 영웅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사기는 결코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어두운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130년, 기독교 130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마을마다 서울 대도시에는 모퉁이 하나 돌았으면 교회가 5만, 6만 교회를 구가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 25%를 얘기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 3%가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미 젊은 세대는 예수님을 떠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는요 서론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인데 두 가지의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도 두 가지 에피소드를 놓습니다. 하나는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이야기하고 또 하나 레위인이죠. 레위인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한 레위인의 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에피소드로 결론을 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가장
불행한 얘기로 끝을 맺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3장 6절부터 7절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삼산, 바락, 드보라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 사사들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영적 전투의 실패, 정복 전쟁의 실패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야 이제부터 그러면 세상 나라에 가서 세상을 쳐부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인 사단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 사단이 내 속에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 기질 속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고, 내 그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사단이 우리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증거고요. 자란 가운데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 속에 사단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친구를 사귄다든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 관계 안에서 사단이 이간질합니다. 서로의 편견을 갖게 만들고 서로 자기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영적 전쟁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미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지금 교회가 잘못하니까 교회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질 태세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간판에 붙이는 일들이 나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이 땅에 더 많아지고 이 땅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사랑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옵니다. 나중에 그 설명할 겁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도하고 거기 12도를 쌓았던 그곳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정복 전쟁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복임이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 언약을 맺은 게 뭐냐, 너희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왜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그 주상을 깨뜨려, 그 주상이라는 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깨뜨려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왜 정복 전쟁을 멈췄느냐. 여호수아 때까지는 정복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을 왜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가려고 하느냐. 그걸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쫓아내지 않은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찌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딱 붙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까지만 읽고 나면 이 사람들 회개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건요, 금요기도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금요기도 놔두자. 여러분 SFC로 가가지고
불태우고 편지 써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불태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 돌아오고 오늘 3일 뒤부터 그대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울고 제사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영적 전쟁이 실패한 이유, 복임 사건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가?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크게, 여러분 지금 피곤하니까 졸립죠? 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올라오셔서 길갈에서 복임 올라왔다는데 길갈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도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할례거든요. 할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는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본격적인 가나안 시대를 시작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은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북쪽 왕국도 이기고 남쪽 왕국도 이기고 전쟁을 계속 이겨나갔습니다.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 읽고 1절 시작.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리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4절 말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 시작. 1장 8절 유다 자손이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1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네,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이 재미있는 건 사사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승리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가장 탁월하게 순종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모든 전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창문을 좀 열어놔 주세요. 그래야 좀 시원도 하고 저도 시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는 아니, 하나님 좀 심하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진멸시키기도 만드냐?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진멸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한다고 이라크하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하고 그건 잘못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을 왜 진멸시키라고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주게 되는데 이 땅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언제 심판하느냐면요, 도저히 회생 가능이 없어 눈뜨고로 못 볼 상황이 되면 진멸시킵니다. 심판합니다. 그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 때 천사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 깨부시면서 야! 남자 내놔 그러거든요. 동성연애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 하면, 그러니까 그 성에 남자 하나 들어오니까 그 남자 성폭행 하겠다고 온 동네 젊은이들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나중에 그 18장 19장 가면 나와요. 기브아라는 동네에 한 레위인이 들어갔는데, 와, 그날 밤에 그 기브아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문 부수면서 까가지고 야, 그 남자 내는 왜? 동성연애 하려고, 성폭행 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연애가 합법화 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기준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거 여러분 다 청원하는 걸 올려오면 반대 청원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놓고 우리가 피켓 들고 가가지고 싸우고 이 동성연애하는 새끼들 다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옛날에는 한 지역이 그랬어요. 예를 지금 가나안 땅이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의 발달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동남아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이게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타락하잖아요. 불로 심판한다잖아요.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걸, 이렇게 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리 우리가 피켓을 들고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법을 막는다 해도 막아질까요? 안 돼요.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세대의 젊은이들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이런 괴리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만큼 예수 믿기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동성연애가 왜 지금 사사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 가까이 안 갈게, 갈게. 사사기 18장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몇 명 남아있었거든요. 많이 안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만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다 음란해요. 그리고 보면 돼요. 한 사람도 남겨놓을 수 없을 만큼 다 타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온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못 쓸 상황이 돼서 가나안을 진멸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썰어버리고 한 명이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들이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썰어버리고 거기다가 뭘 하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뜻에서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 17절부터는 달라요. 처음에는 다 쫓아내었더라 돼 있죠. 자,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죠. 그 다음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 못 쫓아냈다 그러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산지 당신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무슨 산성 그런 거 보면 다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는 내려와 있지만 전쟁을 나고 이러면 다 관청은 어디 있을까요? 저 위에 있어요. 이해가 원래 산 위에, 그러니까 지금 저 어디서 가산 산성도 가보면 저 위에 있잖아요. 산성이. 거기에 다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다 쳐들어와가지고 밑에는 다 공격을 당해도 산성은 공격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성들은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런 산골짜기가 아니고요. 그냥 평야예요, 평야. 왜 그 골짜기를 하느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 농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나라는요, 비가 딱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씨 뿌리기 전에 비가 한번 쫙 와요, 막. 엄청나게 와요.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큰 홍수를 이루어가지고 산에서부터 막 비가 쫙 내려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좋은 그 물질을 다 썰어가지고 농토로 쓸고 와요. 여러분 그 삼각주 알죠? 옛날에 강이 범람하면 거기 농사를 지었던 그게 델타 삼각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은요, 매년 하나님이 비를 부어가지고 그 비가 한번 쫙 뿌리고 가면 막 지나간 자리는 온갖 좋은 토양분들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씨를 뿌려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전쟁터가 돼요. 평평한 평지가. 근데 거기에 칼 들고 싸우는데 뭐가 철병거는 탱크예요. 탱크 부대가 있는 거야. 가나안 족속들. 아니, 산성은 탱크가 없잖아요. 철병거, 저 성에는 탱크 별 필요가 없잖아요. 철병거가. 그런데 이겼는데 밑에 가만히 보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좀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그 다음부터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 자손이 못할 때 있죠. 그 다음 요셉 가문 보고 22절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도 여부 족속하고 싸우고 못 이기죠. 그래서 남겨놨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베델을 싸우는데 베델을 전쟁하러 가는데 베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입구를 다 숨겨놓은 위장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그래서 정탐꾼이 가가지고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 베델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입구가 어디냐 물어보고 만약에 잡았겠죠. 잡아가지고 네 만약에 말해주면 네가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입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을 다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구를 가르쳐 준 그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해 사람이 사는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한 거예요. 베델이 원래는 루스였거든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 하면요. 한 명 남겨놨는데 다시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한 명 남겨놓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견고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16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반은 승리하고 반은 실패하는 거예요. 조금 남겨놨죠. 그 다음 보세요. 27절부터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이블레헴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노역을 시켰대. 나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 28절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예, 쫓아내지 못했대 있죠. 그 다음에 스불론은 예, 계속 얘기하는데 넘어가고요. 34절 시작.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러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는 거의 완전히 승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그 평지 지역에는 철병가에서 못 가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다른 지파들은 거의 전쟁을 못 이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모리 족속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려가지고 단 지파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른데 저 위쪽에 라기스라는 곳에 사람들 편안하게 잘 살고 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안 해도 되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했죠.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왜? 그들이 울고 말았단 말이에요. 울고 끝냈어요. 그걸 왜 알 수 있냐? 그 결과 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에 1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를 극단적으로 보이는 2장인데요. 바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이런 일이 벌어진. 오늘 우리 식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참 사람들이 꿀꿀하게 사는 거 정말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괴로워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내고 싸우고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뒤에 가서 공성우성 말하고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요즘 경철이 막 성경책 읽고 막 정말 하는데요. 저게 오래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낫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막 예수 믿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한 10년 돼야 이제 그때부터 돌을 깨치고 간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러니. 진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실제로 이게 맞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었냐? 뭐 우리 교회 청년들 좀 안 그런다는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교회 나가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도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목사 장로를 봐도 뭐 저 사람들은 뭐 똑같은데 뭘로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실패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뭘로 하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해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문이 생기면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래 해 안 해? 다 하잖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장 망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을 거야 생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당 가고 어린이들 생기면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얘기는 하지만은 진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여러분 누가 죽어서 천국 간 거 봤어? 안 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뭘 믿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믿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을 누릴 때 비결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본문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야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오더만 눈이 동그랗게 온 거야. 우와 너무 좋습니다. 정말 포도송이가 눈깔만 하고요. 진짜 막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와 거기는 가니까 성이 너무 강대합니다. 성이 너무 강대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그 성만 강대하면 되는데 그 아낙 자손들 키가 2m 50, 3m 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잖아. 울고 불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너가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가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 다 죽어 해가지고 40년 동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40년 뒤에 20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야 데리고 가는데 이거 정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요수아서는요 완전한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아이러니냐면요, 그 사람들이 성이 강대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그 여리고성 좀 강하지 크지. 왜냐하면 내 성과 외성이 성이 두 개가 안에 성이 있고 밖에 성이 있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 내가 그 성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르쳐줄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 될 때 야! 씨 무너졌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미쳤나? 생각해봐라.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무슨 성경 이런 와 삼류 소설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설하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 있는가 하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을 빼앗을 거라고 여러분 그 있죠, 막 꽉 가가지고 막 던지는 거 있잖아. 돌 던지고 하는 거 막 그 불 던지고 이제 맞지? 토성전 하는 그 다음에 또 뭐고 막 활 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 사다리 올려가고 막 올라가서 와 해가지고 대가리 부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겠어. 야 우리가 잘 싸워서 그렇지 우리 군대가 강해 그렇게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 얘기거든. 너희들은 나만 믿기만 해. 그 얘기거든. 그래서 그들이 강대에서 못 간다고 버티다가 40년 동안 못 들어간 성이 한 바퀴씩 돌다가 무너졌다니까?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그 다음 와 거기는 가니까 아낙 자손들 3m 2m 50 있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우리 보기엔 메뚜기입니다 막 그랬거든. 그런데 요수아서 한번 봐라. 누가 나오노? 갈렙 할아버지가 나와. 갈렙 할아버지가 요엘이만큼 이렇게 젊을 때가 아니야. 갈렙 할아버지는 그 이스라엘의 300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이야. 85세. 다 죽고. 그러니까 내 때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옛날에 그런 얘기, 부흥 강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남을 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손을 한손 할아버지 든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죽어버렸어. 내가 미워한다. 갈렙이 그래. 다 죽어본 거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호수아 장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내가 그 아낙 그놈의 새끼들 내가 때려 죽이고 올게. 에?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적어도 누가 좀 힘 있는 20대가 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제가 저 아낙 자손들을 쳐부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 그런데 갈렙 할아버지가 나가 있잖아. 내가 할게. 이래봬도 이러는데 하나도 없어 이게. 이래봬도 내가 40년 전이야 지금 똑같습니다. 말이 돼 그게. 야 생각해봐라. 내가 할아버지 되고 나니까 어제 다르 오늘 다르더라. 내가 금요일에 축구하고 토요일 아침에 축구하려고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여보 어디 안 들리는 거야? 가슴이 쪼리뿌는 거야. 옛날 같으면 안 쪼렸다 내가. 그래. 왜? 그러니까 축구하러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안 된다. 저녁에 또 할 건데 이러면 막 잡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갔을 거야. 집 사람이 잡는다고 내가 안 갈 애가 아니야. 그런데 왜 못 갔냐? 금요일 밤에 순대 먹고 늦게까지 놀다가 자니까 피곤해서 못 일나겠더라고. 다시 잡혔어. 어제 저녁에 축구하는데 못 나와서 피곤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54살인 나도 힘이 드는데 84살 그랬지. 그 얘기 하는 게 그 아낙 자손을 누가 이기냐? 85살 된 갈렙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낙 자손 이놈 새끼들 다 때려 죽였다니까? 말이 돼 그게?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지혜로 믿지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목사님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안 자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어제 우리 아이를 기도하죠. 어제 하나님 우리 순산하게 해주셔서 그래 순산한 거야. 제가 태풍이 금요 기도할 때 태풍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어. 너가 그래 안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아이고 막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막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막 기다리자. 아니 나는 철저하게 이웃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한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 왜? 성경의 약속은 뭐냐 하면 숨어있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면 제가 이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효도하는 이유가 간단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모든 생각의 근거, 모든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원수같이 꾸는 놈 새끼들한테 저 새끼 저거 내 죽이뿐다. 그게 아니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왜? 그러면 숯불을 쌓아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훈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젊은이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불불 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 그래요. 아니요. 이제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어 머릿속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대로 되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본문에서 줄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작은 것에 실패하면 큰 것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그 위에 산성들 다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철병거에서 못 갔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강대해져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안 가느냐면요 아니 그 사람들 죽여봐야 어차피 전쟁하면 우리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그래서 노역을 시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게 살려놓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안에 제가 요즘 어떤 놈의 시기가 괴롭히느냐면 무좀 놈의 시기가 괴롭힙니다. 무좀균이 나를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무좀이 안 걸렸는데 군대 마지막 그
신고할 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중대, 대대, 연대를 거쳐서 오거든. 그때 연대 와가지고 양말이 없어서 한 3일 신었더만은 무좀이 걸린 거야. 그거 쉽게 생각했지.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 발톱이 심해가 약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또 살살 시작하더라고. 놔뒀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살이 막 벅벅 파묻는 거야. 안 되겠다.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는데 지금 미치겠다. 아무리 먹어도 안 죽는다. 이놈 시기가. 딱 어디 한 군데 있어. 여기 사이에 있어. 물론 발톱에 약간 좀 무좀이 생겼지만 이 사이에서 안 나서 이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온 발에 무좀이 진물나는 무좀, 살이 푹푹 썩어가는 무좀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이제 교회 좀 다니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소그룹 잘하면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성숙해 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환란이 와도 신나고 기뻐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 그러더라고. 아빠 교회에 있을 때는 좀 점잖하더만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러면서 왜 이렇게 변해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성대로 안 살기예요. 내 본성 안에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거, 내 본성 안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있지, 혜진아? 그걸 못 내려놓아 유진이를 한 번씩 급박하고 아니가? 엄마하고 한번 꽉자를 뜨고 딱 맞짱 뜨고 하지? 하지. 그럼 이렇게 우리 위로한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이가? 뭐 내만 그렇게 사나? 다른 집에 다 그런다. 내 그래 좀 낫다. 교회도 가주지, 기도도 해주지. 내가 반주도 하지. 내가 뭐 사는 거 있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지. 맞아요.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친구,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 비하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와 있는 것만 대단하지.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 왕국의 그 기쁨을 온전히 더 누리게 간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사이 살게 되는데 우리 주일마다 예배당 나가는 거로 가능하다? 아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싸우고 고치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부부싸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오래됐어요. 안 하겠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에게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 확, 알지? 그때 이제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꼬함을 확 치고 때 하고 1시간을 말없이 걸었어. 안 싸웠잖아. 똑같아요. 확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뭘?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뭐냐, 요즘에 크게 숨쉬기. 지금은 이 단계이겠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 조그마한 것을 한번 못 이겨내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날마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울어버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의 방향을 터나는 겁니다. 복음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울고 하나님 울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을 안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막 힘들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미안한데 회개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있을까요? 목사들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당 크게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모아야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예배당 들어가다고 못한다. 꼴레리 그렇잖아. 교인 한 200명 모이면 또 400명 모이면 예배당 짓고 또 교인들을 흥금 끌고 모아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하나님이 딱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잖아.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배당 크게 지으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고 교인들을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막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정신을 차려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남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울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뀌면 자유로워집니다. 바뀌려면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의 이 작은 실패 하나가 이스라엘의 330년의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그냥 얼렁뚱땅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뭐냐면 교인들이 다 이 모양 이 꼴 어쩌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 다섯째 입양할 때 집사람이 장 목사님 설교할 때 누구든 자기 친족, 자기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그 야고보서 설교를 듣다가 집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그래 받아야 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가까이 됐는데 아이를 입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입양할 때는 우리 한 명, 넷째 입양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아멘 했는데 셋째는 입양 안 했다. 셋째는 얼떨결에 낳았다. 할렐루야. 셋째는 얼떨결에 어쩌다 보면 애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낳았고 넷째를 우리는 진짜 입양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성적인 문제에 실패했을 때 이 아이를 낙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마음을 했는데 다섯째는 집사람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50 넘으면요 애들 이제 예주까지만 있으면 월요일 되면 자유롭게 놀러도 가고 싶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대로 살지만 예주가 고생하지만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져요. 말씀대로만 살면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불편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상황과 여건, 환경 보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정도 해야 되겠지 뭐. 오늘 뭐 야동 한 판 보고 끝내지 뭐. 아니요. 그 야동 한 판 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디까지 타락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면 거기 손을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행동을 바꾸세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도요 수십 번 넘어져야 돼요. 걸음을 걸어도 수십 번 넘어져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행동이 바뀌는데 한 번 눈물 흘리고 끝내고 아니요. 울고 또 돌아서고 또 울고 돌아서고 또 울고 돌아서면서 반드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나타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왕국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고 그 의와 희락과 평강에 넘치는 삶을 이웃들에게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잘못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보다 철치부심하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공부하고 성경의 뜻을 따라 지도자들에 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부끼게 해주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것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이 땅에 힘있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녁 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것도 역시 대면과 비대면입니다. 혹시 대면하지 못하면 각자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기도회를 계속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환영 생일 축하 누가 있노? 누구? 원선이? 희선이? 희선이 또 생일 누가 있노? 네, 오늘 내를 만나거나 등록할 뜻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나를 만나고 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선이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일어나봐라 희선아. 마스크를 꼈지만. 네. 자,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맞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친구 있어. 김성식이라고. 구성식은 우리 삼촌 이름이야. 축구를 정말 잘해. 그런데 김성식도 축구를 잘해. 그런데 축구장에서 성식아 이래 부르지 마. 김성식 불러. 삼촌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래. 우리 성식이가 학사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영적 전투를 계속합시다. 네,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질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